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 신마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서 작성했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한 분은 동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기도와 단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은 기도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가깝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친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 시간을 내어주거나 받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시간을 내어 만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완전히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친구를 만나면 두 가지를 합니다.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진실된 친구 사이는 서로 침묵 중에 함께 있기만 하여도 많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침묵 중에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지켜보며 그분에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친구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자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 약간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성 아우스팅은 기도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임과 동시에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려움 중이거나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기도도 좋은 것이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십니다만 우리는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며 특히 서구 사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것은 탐욕과 욕심, 증오를 낳습니다. 오늘날의 서구 사회는 사람은 모두 대학을 가야 하고 큰 집을 가지고 2대의 차를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지만 이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큰 기쁨과 그분만의 비밀을 부여하셨습니다. 사탄은 힘과 권력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감을 주십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는 하느님께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일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만 말한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아이들이 다른 사람 머리 위로 플라스틱 양동이를 내리치거나 장난감 삽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모래를 뿌리는 행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역시 아이들이 안녕,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등등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 쉽게 당연히 여기지 않으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쉽게 느끼거나 보고 듣습니다. 기도 중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립니다. 아이들은 들음으로 해서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과 하느님 사이에서도 말하는 것이 발달해야 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하느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배우면 자신이 항상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금방 배웁니다. 부모와 선생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민감한 아이들은 부모와 친구들이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아이들은 균형 있게 자라며 그리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 자라며 나중에 권력과 지위와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의 모습을 하느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하게 하는 오늘날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그 결과는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잠드는 법이 없는 유일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기도가 배우는 것이라면 아이들처럼 작은 단계로부터 시작하여야 할까요?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한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작다, 크다, A 학점이다, F 학점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인들을 보아도 그분들은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게 겸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더 데레사는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저녁부터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안 됩니다. 전화선도 빼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십시오. 기도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 하여야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침묵 중에 하느님 당신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되
절대로 사탄으로 하여금 나, 나에 대한 수다를 늘어놓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배우십시오. 그분의 성가정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배우십시오. 꾸준히 조금씩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를 찾아 당신이 처음으로 평화와 조용함을 발견했던 당신의 방 어딘가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목소리를 명확히 들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당신의 마음을 향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1시간으로 늘리십시오.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면 당신은 이 기도가 주는 평화와 기쁨에 놀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흩어놓기 위한 분심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단순히 확고하게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은 신부님이나 목회자를 찾아가서 하느님의 유치원에 등록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배우십시오. 하느님께 있어서 우리 모두는 유치원생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내어 당신 개인 선반에 올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고 또 그의 어머니께 드리면 당신은 곧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 한구석에 평화를 찾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혼이든 정도 차는 있지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요즘은 메주고리의 센터가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구해 보십시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조용한 시간에 이 메시지를 묵상하십시오.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3, 4일에 한 메시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천천히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우리가 서서히 자랐듯이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이 작은 것들을 행한다면 곧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것이라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과 정신으로 하십시오. 많은 명석한 신학자들이 단순하고 순수한 이 방법을 통하여 하느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연옥 영혼이 그들의 가족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친지들의 회개 과정을 도와준답니다.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신다면 빨리 성서의 진리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태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치게 훈련된 막강한 힘을 가진 개인이 있는 교회는 피하십시오. 바티칸을 공격하고 사회적인 교제를 중시하는 교회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회는 단연코 피해야 합니다. 또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다며 어떤 정신 수양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교회는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정신 수양을 통해 오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니케아 신경 또는 사도신경이나 그것과 같은 기도를 믿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좋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여 있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기도도 각기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 혹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성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식은 우리가 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식에 대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단식을 한다면 하느님과 성모님께로 좀 더 빨리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자신을 완전한 신뢰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삶의 참 기쁨과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단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단식이란 예수님께서 기도와 함께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음식이 소모된 상태에서 처음 상태로 가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물과 빵만으로 단식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천천히 하되 의사의 지시를 어기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현명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단식은 어떤 것,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혹은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단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며 하느님에게는 우리 한 영혼이 전 우주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므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7, 8, 9년 동안 계속 단식해온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단식이 끝나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단식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어떤 세상적 방법이나 가르침에는 없는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십니다. 단식은 기도를 쉽게 해주며 기도 또한 단식을 쉽게 해줍니다.
연옥 영혼을 위한 단식은 그들이 영원히 감사할 큰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지 않는 단식. 이것은 요즘에 특히 필요한 것인데 연옥 영혼을 위해 그것을 했을 경우 자신의 의무나 가족에 대해 소홀히 했던 영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옥에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각기 가치를 가집니다. 바로 작은 희생, 작은 기도가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기도가 어떻게 큰 유익을 가져오는지 예를 주십시오. 네, 아무리 작은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온 연옥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영혼이 나타나서 자신이 구원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나서도 그대로 서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1932년에 있었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고 그와 저는 기차의 같은 칸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와 종교에 대해 심한 말을 하여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그는 매우 놀라면서 너는 나에게 훈계하긴 너무 어리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보다는 현명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신문을 보다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예수님, 저 영혼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그 작은 기도가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저요? 아니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찾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저는 사람들에게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큰 은총이며 현대 교회에서 소홀히 하는 치유와 기적의 근원입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성체 조배를 하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특히 묵주기도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정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성녀 비르지따의 기도를 권합니다.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따는 예수님과 성모님으로부터 2가지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는 1년 동안 하는 기도, 예수 순환 15기도이고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기도는 매일 7번의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12년간 드리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약속하셨고 이 기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7번의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12년간 드리는 기도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첫째, 이 기도를 하는 영혼은 연옥을 면할 것이다. 둘째, 이 기도를 하는 영혼은 마치 그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처럼 순교자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이다. 셋째,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상태로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4대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죽기 1달 전에 자신의 죽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고도 천국으로 곧바로 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이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느님의 빛이 아닌 자신의 꾀에 넘어가면 죽음이 닥쳤을 때 매우 혼란스럽고 놀랄 것입니다. 연옥 영혼이 친지의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 있습니다. 심한 담배로 인해 죽은 영혼은 자신의 친지가 잠시 담배를 끊어줄 것을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식 희생이 되는 것이죠. 동물에 대해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까? 네, 동물이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동물은 영혼은 없지만 영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동물들이 사람을 도와주고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축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펴서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연옥 영혼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더 남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가져야 하고 반면 남에게는 가능한 한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옥 영혼과의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동물에 대해 기도하는 게 좋냐고 물어봤을 때 동물은 영혼은 없지만 영은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혼은 소울이고 영은 스프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물은 영혼은 없지만 혼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연옥 영혼과의 대화는 지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 천상의 지식을 직접 들은 내용이라서 상당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리아 신마라는 분이 특별한 은사를 받으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